할렐루야. 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과정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섬기는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협력하는 사역자들, 함께 신앙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를 한 모퉁이 띄어서 이곳에 심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천국을 체험하며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말씀을 제목 삼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열심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떨어지고 게을렀을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적에 악한 마귀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는, 또 우리들이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대 열심으로 신앙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의 세계가 120년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시대에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세월이 342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분열 왕국 시작이 주전 930년인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729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왕정 시대가 342년 동안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는 중간 한 200년 시대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정치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왕이 되었을 적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관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민족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고자 원하는 사모함으로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냥 여러분만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 속에 행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정생활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왕과 달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면서 자기의 왕정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그가 행한 일은 신앙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전 개혁을 시작하셔서 온 나라 백성이 신앙 회복하는 운동을 했고, 하나님 성전을 문 닫아서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레위 백성들이 성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성전문을 열고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항상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려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역대 29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바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던 제사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적에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경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재림 시대에는 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적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그 환경을 돌이켜보면은, 자, 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길로 행하고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진노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될 적에 그 아하스 왕의 그 생애를 보면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 백성 중에 오는 많은 화가 여기 28장 5절로 2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와요. 자, 이 말씀 속에 2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심히 많은 백성을 이제 잡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으며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말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힘서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그 민족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다른 나라 민족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전에 기구들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16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해 그 첫 달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 회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자, 성경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해 첫해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닫혀 있고 예배가 끊어졌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적에 이 이방인들을 통해 쳐들어오는 전쟁이 와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한번 6절 말씀부터 같이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은 전체 내용 속에서 예배에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기를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 15절로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분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 청소를 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이렇게 16일 동안 노력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분열해 가지고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게 지난 세월이 히스기야 왕 때가 200여 년 된 거예요. 그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남쪽 유다에 보면은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7왕이 돼요. 근데 이런 7왕이 선한 왕이라 그러지만 그 중에 여호와 앞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말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여기 역대하 30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해부터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켰는데 그게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축하고 난 다음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될 적에 그들을 대항하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로를 보내서 외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황폐한 그런 곳으로 살았던 삶을 다시 윤택한 삶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뜨거운 역사를 이룩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적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에도 크지만은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항상 예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는요 춤을 추면서 자기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이 문이 닫혔을 적에 제단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드려지는 속죄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결과 속에 무슨 결과가 나타났느냐. 자,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없애게 될 적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천사가 한밤중에 와서 몇 사람을 죽였어요? 아스르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자,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위력이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응답이 되더라. 응답이 되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더라.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하신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을 알게 되면은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적에 기도를 통해 주심하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위한 기도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예비할 그런 삶을 위한 기도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기 27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시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아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적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 땅에 거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그해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서 펑펑 쏟아지는 그 우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적에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라든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려면은 주의 음성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목회지를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동할 적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적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적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왜 옮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활 속에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볼 적에는 좀 유치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적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시기의 왕 시대에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한 천사를 보냈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상업들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았을 적에 땀이 수고하도록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적에 여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그에게 많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삶의 생활을 엿새 동안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삶을 하루를 살라 명령하셨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은 엿새 동안 살아도 모자라서 주일날조차도 살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도 모자라서 다른 날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실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적에, 자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은혜 받아 형통합시다. 이것은 여러분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형통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38장 2절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뻐하셨고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아수르 나라는 그를 침범하였고 고통을 주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적에 천사를 보내어서 전쟁을 승리케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실 때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삶 속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때때로 병이 있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종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큰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하고 주위에 보좌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의 종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종합해 말씀을 드리면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수축하는 삶을 살았던 삶.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왕의 권위에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성전을 수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경험하면서 백성들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움 만날 적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의 음성을 듣고 책망도 받을 수 있으며 칭찬도 받을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열려질 수 있으며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 힘입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